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 안에 이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과연 정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또 내가 과연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크게 낙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죄가 조금도 없는 그런 완전히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에 대한 정반대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니까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비록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도덕적인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냥 늘 죄를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도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면 어둠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다,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빛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그 사람이 연약하고 빛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빛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빛 안에서 행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이 비록 어둠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예화가 생각나는데 이 예화가 뭐 정확하게 100%다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예화는 아닌데 이런 예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큰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막 몇십만 톤 되는 그런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한쪽은 북쪽을 향해 가고 한쪽 배는 또 다른 한쪽 배는 남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배 안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안에서 남쪽으로 얘를 막 가려고 해도 남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또 반대로 남쪽으로 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아무리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가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최종적인 이 행성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다, 빛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100% 똑같이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빛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까지는 어둠의 영역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서 형성되고 죄 가운데 출생해서 어둠의 영역에 속해서 어둠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이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회개의 과정이 있는데, 이 회개한 것이 있다라면, 회개를 했다라면 나는 빛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단지 죄를 슬퍼하고 그것부터 돌이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항상 노력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어둠의 영역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이 여전히 이 빛의 영역 속에서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흐릿하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신비주의고 하나는 무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주의는 이제 내가 빛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제 늘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욕망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런 것을 누릴 수 없으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묵상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속세를 떠나서 이제 자신을 스스로 세상과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산속으로나 어떤 데로 막 사막으로나 이런 데를 들어가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수도원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해석한 데서 나오는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을 인해서 이제 나는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불완전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을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했던 이 존 뉴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세상에서 되기를 소망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나는 예전의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곧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거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인해서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분과 함께 빛 안에 행할 때 우리는 마치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보였던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요한의 배까지도 막 고기가 차고 넘쳐가지고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곧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죄 용서의 경험을 했는데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내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보면 이제 8절과 9절, 10절 이 세 절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건데 그리스도인이 실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또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자신 안에 죄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 또 10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지난주에 6절에서 제가 6절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반박하는데 근거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거를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 8절에서 어떤 사람이 또 그 영지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너무 고상한 지경에 올라섰기 때문에 죄가 자기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죄된 본성이 더 이상 자기 안에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그 10절은 뭐냐? 그렇게 8절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왜?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10절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체적인 이런 죄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자신 안에는 죄의 본성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영지주의자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었던 2000년에 살았던 영지주의자들만 자신은 죄된 본성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뿌리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즉 자신 안에는 죄가 없다거나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또는 자신의 성품과 행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행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자신이 죄인이구나. 나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몇몇 가지 어떤 대수롭지 않은 죄악들을 내가 범한 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런 대수롭지 않은 그런 죄악들을 내가 범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것이 그런 대수롭지 않은 죄악들만 내가 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선행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행한 몇 가지 선행이 다른 죄악들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보다 아주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죄성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로 불리는 것들을 그들은 그게 죄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단지 환경의 탓이나 어떤 유전적인 그런 어떤 결함의 그런 원인으로 돌리면서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의 시대에만 자신 안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주장, 즉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제어하고 제거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 안에 죄된 본성을 제거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사역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는데 그 결과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또 균형이 잡힌 그런 시각으로 강조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이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죄와 더불어 싸울 필요가 없는 평강과 고요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2의 축복, 또는 자아가 죽는 것, 영이 해방되는 것,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 남아있는 이 죄, 그 죄와 더불어 더 이상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는 이 10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제인가 그렇죠, 서울에서 게이들이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뉴스 나왔는데 모르세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성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공개적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거리 행진하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면 그거를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그런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거든요. 죄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그거를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전적인 결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내적 치유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 불우한 환경,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정신적인 학대나 어쩌면 어떤 이 성적인 학대 때문에 자기가 이 삐뚤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과거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과거에 그런 환경, 그런 상처 때문에 받은 상처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뒤틀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상처 입은 사람, 그래서 자신은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주장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들이 2000년 전에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사도는 지금 그런 주장,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렇게 자신은 내 안에는 죄가 없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이 나한테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와 성결의 빛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고 있어서 오류와 어리석음과 위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19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집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막 그런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예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컵을 얼굴에다 확 뿌렸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물을 딱 맞으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당신이 보시다시피 당신 속에 있는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군요. 그저 기절했다가 겨우 물 한 잔을 맞고 되살아났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와 무관한 사람이다 말했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물 한 잔 딱 던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 죄된 모습을 이렇게 끌어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착각하며 사는 거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진리도 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된 본성을 나는 부인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어야 될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든 수모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거를 진리로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를 지은 적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그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오리를 범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그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아직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내게 믿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는 죄인이 다시 말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느니 또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방 안에 햇빛이 가득하게 들 때 그 안에 있는 먼지가 자욱한 것을 보고 입을 틀어막는 것처럼 자신 안에 죄를 보면서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존재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깊이 탄식하고 애통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이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데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애통하고 탄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다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교제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다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을 9절에 사도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중에 오늘은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얘기들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사역을 언제나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빛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것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 빛의 사역을 언제나 수용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빛으로 나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피도록 허용하고 또 거기에서 이 들추어지는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주의 고백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빛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들추어내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는 죄악을 우리가 숨기고 그 죄악을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죄악들을 정죄하시고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항상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빛의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죠? 또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연이가 예진이랑 어제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마음속에 나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 서로 친하게 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함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 이게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고백과 죄를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지은 죄악들을 외면하는 것은 빛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는 원하면서도 복음의 빛을 싫어한다라면 어떻게 빛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냥 죄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죄를 고백해서는 안 돼요. 이를테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이란 아무도 없지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죄를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8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답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에 반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 8절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은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절에 대한 그런 고백은 답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구체적인 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되 구체적으로 범한 그 죄를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특정한 죄악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름을 대면서 그것들을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행한 그 어떤 구체적인 그것이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제게 죄가 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엇이 잘못인지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힌 뒤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와 우리를 다루어 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 개혁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읽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하죠. 왜 그럴까요? 십계명을 통해서 명백하게 그 계명에 대한 계명을 어긴 우리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참회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의도에서 그런 순서를 예배 가운데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로 인해서 이 죄를 계속 고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두 번이지. 이게 막 계속 그런 죄를 범하면, 가서 회개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고백하고, 이런 데 있어서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 안에서 어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거듭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즐거움을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주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또 어제 했던 그 죄를 또 짓고 또 왔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고백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 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 반복적으로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래요. 모든 불의. 이것까지, 이렇게 야비한 것까지, 이렇게 작은 것까지, 이렇게 끔찍한 것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런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거를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를 저버렸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너 같은 놈은 정말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할 때 지금 사도는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면, 다른 사람과 연루된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과정 가운데서 죄가 발견될 때 고백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이냐? 결국 죄를 고백하되 사람에게 또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성품과 의로우심과 미쁘신 그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빛에 속한 사람처럼,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본성의 빛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회피하거나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 죄를 축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런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미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인 큰 체험을 하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높은 경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는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발견되는 죄 문제를 인해서
나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잘못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발견될 때마다 뒤로 물러나서 주춤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아뢰고 그것을 아뢰길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의로우심과 미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죄에 오염된 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는 이 죄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제거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에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